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죠. 7번째 교회가 어느덧 우리가 맞닥뜨렸는데 7번째 교회는 제일 안 좋은 교회가 나오고 있죠. 제일 안 좋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의미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수혈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담겨진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혈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듯이 이 땅의 교회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아 살아가야 세상을 이기고 주님에 대한 이 견고한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수혈받는다? 그 의미는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사람이 건강을 잃어가지고 수혈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요. 링거루를 꽂고 그리고 피를 수혈받아서 그것을 보충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듯이 십자가의 수혈 방법은 바로 링거루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링거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가 수혈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죄사함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새 생명이 곳곳에 흘러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정말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 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먼저 있겠지요. 먼저 보면 라오디게아 도시의 모습을 보니까요, 라오디게아 도시의 모습은 꽤 괜찮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6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모습은 아주 제일 괜찮아요.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토지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리고 도로도 발달되어 있고요, 상업도 크게 번성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업과 기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도 산지에서 기르는 양털, 이것을 가지고 옷감을 짜는 섬유 산업도 아주 융성하게 발전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km,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이 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라오디게아 도시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꽤나 괜찮은 풍경 아니겠습니까?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온천에서 연기를 뿜어내면서 그 뜨거운 수증기를 뿜어내면서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흘러 또 라오디게아 도시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유흥과 휴양의 도시로도 유명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의과대학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하는 안약이 유명했고, 그리고 귀에 바르는 연고가 또한 명약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이 괜찮은 도시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휴양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런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이것이 그대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정말 발전하고 휴양 도시가 되어지고 유명한 도시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들끓는 도시가 되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왔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 교회가 세속화되어진 교회다, 완벽하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시는 그래도 괜찮다고,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이 재정도 꽤 괜찮다고 알려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남시는 다른 지방 어떤 도시들보다도 훨씬 낫지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또 많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남시 안에 있는 교회들이 성남시의 이러한 이 풍족함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오히려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그렇게 되어진다면 바로 그 교회들은 다 라오디게아 교회 똑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멘은 어떤 뜻이에요? 진실하다, 참되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의미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실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았던지, 아니면은 15절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렇지 않은 교회였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런데 15절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되고 아멘되고 참된 증인된 그런 삶을 산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살펴보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도시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신앙이 그렇게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통점입니다. 경제는 도시는 발전하는데 신앙은 거꾸로 역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공통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오디게아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았지만은 신앙은 부유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실 때에 바로 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라오디게아를 방문했다는 얘기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아멘되지도 못했고 충성되지도 못했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도 잃어버렸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주님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세상적인 경제적인 도시의 부유함은 교회 속에 받아들였지만은, 그렇지만 정말 교회가 지녀야 될 영적인 알맹이, 영적인 실속은 다 내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뭐가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먼저는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5절 16절 말씀 다시 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음식을 토해내고 싶으시죠?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빨리 토해 그러면 아이들이 토해낼까요? 얼른 삼켜버릴까요? 얼른 삼켜버려. 그냥 맛있는 건 아주 기똥차게 안단 말이죠, 애들도. 근데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거라고 그래도 그것을 입에 넣어놓고 부모가 먹으라고 막 윽박질러도 안 먹으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건 삼키지 않고 토해내버려요. 토해내버려. 역겨운 것은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토해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내가 보기에 너무나 내가 그것을 소화시키기에,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기에 너무너무 거북하다,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토해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에 왜 이렇게 적용을 주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냐고 하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도시를 관통하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온천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 계곡을 흘러가지고 라오디게아 도시를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이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가 처음에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 뜨거우면 그 온천수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열량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열량을 빼앗기면서 점점 가면서 이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천수가 미지근해지는 것은 뜨거움으로 공급하는 힘이 식어짐의 힘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그들의 신앙생활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새 속의 뜨거움이 더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식어지는 것이죠. 집어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새 속이 이만큼의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힘으로? 요만큼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힘으로 우리는 같이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신앙은 그러질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들의 신앙생활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신앙생활은 시작은 했지만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도중에 멈추는 경우, 또 한때 뜨거운 신앙을 가졌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식어지고 세속화된 경우, 그런 모습으로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도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계속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면 이렇게 식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속화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식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식은 밥도 아니고 더운 밥도 아니고 어중간한, 온탕도 아니고 냉탕도 아니고 어중간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우나탕도 온탕도 아니면 온탕 아니면 냉탕 아닙니까? 온탕 아니면 냉탕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은 아예 뜨겁던지 해라, 아예 차갑던지 해라, 둘 중에 하나를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경우들을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비록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태가 너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부족함을 내가 안다. 사람의 연약함을 안다. 그렇지만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막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마치 전사처럼 막 달려갈 수만 없잖아요. 달려가다가 어떤 때는 돌불에 걸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코가 깨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또 한참 또 막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주저앉아가지고 포기하지 말아라. 일어날 때를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처럼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우리에게 언제나 날이 갈수록, 세월이 점점 저물어 갈수록 우리의
개인의 또 저와 여러분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지.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겠다. 이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뜨거운 열량을 빼앗아갑니다. 온천수가 흘러가면서 공기 중에서 뜨거운 열량을 뺏어가는 것처럼 원수마귀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차가워지고 나도 모르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찬양을 막 뜨겁게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좋잖아요. 그죠? 뜨겁게 하니까 좋은 거예요. 영적인 좋은 일들은 뜨거울수록 좋습니다. 영적인 좋은 일들은 뜨거울수록 좋아요. 그 뜨거움이 원수마귀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량을, 은혜의 열량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은혜의 열량을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세상의 걱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 세상에서 내가 찬양하며 살리라, 내가 춤추며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끝까지 내가 분발하며 살리라, 열심히 살리라고 나갔는데 그 뜨거움이 어떤 하나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 때문에 원수마귀가 열량을 싹 뺏어가 버려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한 대로 더 열심을 품고 더 뜨거운 열량으로 우리가 꿋꿋하게 무장을 해야 되겠지요. 원수마귀에 뺏길 것은 뺏긴다 하더라도 뺏겨도 여전히 내 안에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모습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중간지대는 오늘 예수님께서 역겹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6교회 중에 라오디게 교회를 빼고 6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교회는 없거든요. 사실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6교회 가운데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 이 라오디게 교회는 그야말로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하나님께도 끊어져 버렸고 원수마귀에는 완전히 앞뒤 좌우 다 두드러 맞고 있고,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아서 언제나 생동감이 넘치는 이런 생명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수혈도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었더니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아서 완전히 세상화되어 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으로서도 더 이상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주님께서도,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보니까 주님도 도대체 이거 어디부터 손대야 되지? 주님도 난감할 정도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이런 말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하지 않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다른 처방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열심을 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열심을 내야 돼요. 왜 열심을 내세요, 집사님? 열심을 내세요, 권사님? 우리가 왜 그러는데요? 그게 답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를 악물고 다시 한 발자국 또 올라가고 또 한 발자국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금니를 깨물고, 그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어떻게 올라간 계단인데 숱한 그 밑에 있는 올라왔던 계단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저 밑으로 다시 내가 곤두박질 칠 수는 없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또 한 걸음 올라가고. 왜 그러겠어요? 그게 바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인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을 우리가 열심을 내서 회복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날마다 새롭게 함을 덧입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교회로 우리가 전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익숙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익숙함으로 하는 게, 세상의 일들은요 우리가 익숙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손에 잘 익으니까 그게 재밌고 그게 편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익숙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신앙생활에 좀 내가 손에 익지 않았어도 그게 오히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익숙해지니까 사람이 잔머리만 쓰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계산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 부족한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내가 거기에 못 미칠 정도로 어느 정도 부족하다 그러면 정신이 더 들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나 여기에 익숙해져. 그러면 마음을 놓잖아요. 해이해지잖아요. 아이, 그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진실되고 충성되고 참된 주님의 증인의 모습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방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 정말 익숙함으로 그냥 세상에 묻어나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정말 진실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니?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방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어떤 특별한 무슨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하면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라오디게아의 첫 번째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정말 속된 말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아예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 팍 들어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있다가 가랭이 찢어지니까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보기 우리가 판단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아리까리한 거 아니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차가운 데로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멸망받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 분명한 노선을 선택하라 이거죠.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피값 사신 교회라면은 그 피의 수혜를 받고 그 피 속에 너희들이 흥건히 젖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 나가 떨어지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에 소속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더 주님께 우리가 굳건히 들어와서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라오디게아 두 번째 교회 진단하시는 모습은 스스로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시작. 라오디게아의 두 번째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5종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5종 세트. 그게 뭐냐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게 5종 세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망가진 모습은 이 5종 세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부족을 잘 깨닫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툭하면 깨닫고 또 툭하면 시험에 들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부족한 부분을 자꾸 잘 깨닫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이 부자요, 나는 부유한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지구촌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나는 믿음의 부자입니다. 주님. 성경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믿음의 부유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과 이것은 좀 다른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고백하는 것이 그건 거예요. 믿음이 부자다. 믿음은 쫄딱 망했는데 자기는 스스로 나는 부자다 그러고 부유하다 그러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고 지금 이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자신감을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에는 정말 그런 교회였는데 예수님 볼 때에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속상한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속상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어떤 곁길을 갈 때에 그 자식의 곁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정말 잘못됐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이거 안 되는데 너무 속상해하는데 정작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정당하고 바른 길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더 정말 속상하고 막 문드러지는 것이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주님께서 볼 때는 그런 게 아닌데 자기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나친 자신감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신감은요, 이것은 오만함이에요. 오만함. 이걸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오디게아에 갖고 있는 이 자신감은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인 거예요.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지요. 착각인 거예요. 착각. 주님께서는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종 세트를 보면요, 공고하고 가련한 자들이었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영적으로 구걸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눈이 멀고 벌거벗은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소경이고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나는 부자요 부유하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냐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의 말씀이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맞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면은 그 인생은 기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착각하셨습니다. 나는 주님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형편없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치료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겁니다. 주의 판단, 주의 평가보다 더 정확한 평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떠넘을 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주님께서 오늘 5종 세트를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미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나친 자신감이다. 너희들 준비되지 않은 자신감이다. 너희들의 착각이다 하고 주님께서 5종 세트를 딱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보여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의 입장에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면은 야, 정말 절망에 가까운 모습이 되겠구나, 교회가.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처음에는 그래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댈지 모르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완전히 고물상 같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고물상 같은 교회. 모든 고물들은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이사야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똑같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거예요.
라우디게 교회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가.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자신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막 싸우잖아요. 막 전보산 때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와 하면서 막 왜 막 나한테 달려드냐고 막 그러면서 삿대질하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은 막 그냥 땅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막 한다면서요. 모든 것들이 술 먹은 사람은 이게 멍멍하고 막 그냥 알딸딸하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누가 때려도 그냥 감각도 없고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내가 다 본 것이다,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라우디게 교회는 세상에 얼마나 취했길래 이렇게 착각 속에 이렇게 빠져 살아가는 교회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우리들이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세상에 취하면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됩니다. 우리들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늘 주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힘을 써야 됩니다. 세상의 취함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수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취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살 길이 그거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는 매달려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의 그런 수업을 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쫓아오지 마 좀. 쫓아오지 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텐데 너 자꾸 쫓아오지 마 귀찮게. 엘리야가 자꾸 뒤로 물립니다. 엘리사가 극구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너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하냐?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 되냐? 뭐 해줘? 소원이 뭐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엘리야가 갖고 있던 그 영감도 그 능력도 얼마나 강했어요. 하늘에 불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안 돼, 너 못 줘.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억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갑절 영감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의 이러한 술 취함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우리의 생을 달려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진 기회문이 나와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정말로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이러한 갈길갈길 찢겨져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놀라운 건 또 뭐냐면은 기회문이 열려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죽어 있어도 하나님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의사도 요즘에 보니까요, 의사도 딱 봐가지고 응급 환자가 들어가가지고 딱 보면 의사가 나와가지고 가망성이 없어 보이면은 이것저것 하지도 않더라고요. 저리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뭐 그래도 뭔가를 좀 하는, 뭔가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가족은 정말 막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뭐라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의사가 딱 와가지고 눈 한번 뒤집어 까고 또 뭐 한번 청진기 한번 대보고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가망성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십시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을 내뱉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사들도 그래요.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그런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죽어 있는데도 주님은 다시 보시고,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시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고 서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찢기고 갈리하게 찢고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어도 우린 그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찢기고 내가 그야말로 손볼 곳이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소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 주 앞에 가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 가망성 없어, 가.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그래, 주님이 곳곳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주님. 라오디아 교회에게 20절에 말씀하시는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문이라는 것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남겨지는 한 가닥의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에게 뭔가 마지막 한 가닥의 좀 소망을 좀 두고 있다. 내가 지금 두드리니까 이 두드리는 음성이 들리지 않니? 음성이 들리면 좀 문 좀 열어다오.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이 이렇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는 것은 아직도 그들을 아끼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주님을 믿다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속상해요,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교회를 보시는 그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우리의 속상한 것,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로 살아가며 속상하다고 하는 것들 주님의 발의 때만큼도 안 돼요. 주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성도에게 주님이 주시는 오늘 여기 책망과 징계는 기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는 것, 이건 뭐예요? 이건 다 사랑이잖아요. 관심이잖아요. 책망하고 여기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또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고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말의 조그만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도 불가능한 인생은 없다.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내가 이 전하는 주님께서 손을 내미는 이 모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하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기회다 하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알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19절 말씀처럼 기회 문이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의 문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이 기회의 문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너에게 마지막 살 수 있는 회생의 기회를 내가 줄게. 마지막 내가 남은 정말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 너가 이대로 하면 너는 살 수 있어. 주님께서 마지막 회생할 수 있는 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된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의 무너질 대로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라, 이런 말이에요. 무너질 대로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 한다 그랬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방문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마지막에 나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 창조주를 잃어버린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모습은, 이건 아주 그야말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소망이 안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라, 이 말은 결국 그 창조주에 대해서 온전한 다시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여기서는 어떤 걸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불로 연단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믿음과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믿음, 그 단련된 믿음이 내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그러니까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그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흰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흰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게 구원이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라라는 말이 나와요. 사라. 흰옷을 사라.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이 있어요. 이 사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서 라오디에 교회에게, 성도에게 제시하는 이러한 살 길을 제시할 때에 사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 편에서, 교회 편에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줘도 귓동으로 흘려버리면 소용이 없다, 가망성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지막 소망의 한 가닥의 소망의 길을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듣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사라, 이런 얘기예요. 흰 옷은 예수님의 값 주시는 의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이 옷을 받아 입게 된 성도들은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고, 더러워졌으면 빨고 그렇게 힘써서 옳은 행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흰 옷을 사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세마포처럼 깨끗한 옷을 주셨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더럽혀지는 것이죠. 죄의 때가 묻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흰 옷을 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우리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고 죄악에 우리가 묻혀버리고 죄악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져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수치를 온전히 가려줄 수 있는 옷은 세상에 전혀 없어요. 마치 우리는 세상에서 마치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엮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본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부끄러운 수치를 이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가린 옷이 뭐예요?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가리는 거예요. 나무 잎이. 근데 처음에는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가려지겠어요? 시들어 버리면 다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무슨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가죽옷으로 갈아입혔잖아요. 내가 너의 수치를 가려주마. 가죽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나름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애를 써봤자 그것은 헛고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덮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주님, 내 이 모습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가망성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왜 그랬니 도대체 이 못된 놈아,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깨끗하게 씻겨갖고 세상에 보냈더니 만신창에 내가 돌아왔니 이 못된 놈아. 주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그제 이제 돌아왔니? 좀 일찍 돌아오지. 이렇게 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니? 좀 빨리 좀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주님이 그러시면서 끌어안고 씻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수치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라오디게 교회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수치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불가능해 보여도 나와라 주님께서. 그럼 내가 다 가려주마. 이것이 너에게 남은 마지막 너희들의 기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된다.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18절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 그 마지막 하반절에 있잖아요.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식별하는 눈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졌어요. 아내의 눈에는 남편만 보여줘야 되는 거고 남편의 눈에는 사랑하는 아내만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의 눈이 갑자기 식별이 불가능해 가지고 막 자기 남편이 막 3개, 4개로 막 보여진다.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도 이 시력이 나빠요. 자기 남편으로 착각을 하고 이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우리의 시력이라는 것은 내 주인에 대한, 내 그리고 구주에 대한, 내 그 주인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식별력이 있어야 돼요. 나의 구원자에 대한,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식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된다 하는 얘기는 세상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에서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 안에는 의과대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알약을 만들어서 생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육신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약을 발라야 하듯 영적인 소경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볼 수 있도록 바르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을 치료받고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에서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눈을 너희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약은 뭔가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제대로 분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그냥 투과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지면은 우리가 세상에 이게 도대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투과해서 보면은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런 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이게 바라보면서도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자기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가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몸에서 만약에 눈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눈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저도 안경을 벗으면은 이 시력이 떨어지니까 뿌옇단 말이에요. 집어야 될 것을 안 집고 안 집어야 될 것을 집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우리가 안약을 사서 발라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하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는 것은 뭐예요? 사는 것은, 사라 하는 얘기는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것을 매입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뭔가 대가, 희생을 치를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 정도로 망가졌으면은 너희들이 이제는 이것을 회복하려고 한다면은 너희들의 입장에서 뭔가 그래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적어도 너희에게 희생의 그런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사라 이 말이에요. 사라. 우린 주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야 되고, 피곤함도 감내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과 씨름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진, 결국 그게 뭐냐면은 바로 사는 행위예요. 사는 행위. 내가 말씀을 잘 몰라. 그런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시간을 쪼개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알려고 막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그것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희생이 따르고 거기에 대가가 따른다, 이런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라는 게, 믿음 회복하기 위해서 사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야 되고, 눈에 그 분별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 사야 되고, 그러니까 대가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뭘 필요하다? 대가와 희생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거예요. 대가 희생 없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도 한번 기도줄 여러분 놓쳐봐요. 그걸 다시 한번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그때 좀 더 계속해서 기도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사라는 의미에 여러분이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것들 잃어버리면 반드시 우리는 사야 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비록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망가져 있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사라는 거야. 사라. 너희들이 정말 회복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은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망가뜨려 놨으니 뭔가 너에게 이제는 조금이라도 희생이라도 좀 하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망가뜨린 그러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 회복을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고 고치려고 열심을 내면 그들에게는 기회 문이 열릴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서 그 음성에 조금이라도 민감하면 문을 열 것이니까
문만 열면 이제는 오케이가 되는 거죠. 주위에 두드리는 그 음성에 바로 그들이 문만 열면 이젠 주님께서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의 관계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화에 보니까요,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의 이 교회인지 모르지만 문 하나가 나오는데 그 문에다가 이렇게 두드리시더라고요. 밖에서 막 애타게 두드려요.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건 거예요, 그거. 근데 문고리가 밖에는 없어요. 문고리가 밖에 없다는 얘기는 안에서만 열어줘야 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없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할 때 열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린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뜨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안약을 사서 바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교회로 가까워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가졌다,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바로 우리는 이런 라오디아 교회의 이런 교회는 결코 빠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고 하는 교회는 세상에 이렇게 쉽게 내주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채워진 교회는 절대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치지요. 그리고 쉽게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나는 예수님을 가진 교회, 나는 예수님을 가진 교회로 나는 부자다, 이렇게 여러분 자랑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나는 가진 부자입니다 늘 자랑하는, 우리 함께 옆사람과 그걸 한번 자랑 한번 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가진 부자입니다. 시작. 진짜요? 꼭 그런 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